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의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신림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한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 한 뜻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한 자녀들에게 모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바라보면서 아시아 7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7교회를 다루면서 그 7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장을 기록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한 그 내용이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다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인정하신 그 모습, 칭찬하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그 국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칭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곧 행위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행위와 사랑과 그리고 어떤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이 모습을 볼 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아티라 교회를 바라보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신앙생활한 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받는 우리들은 21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면서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칭찬한 그 모습 볼 때 처음 그것보다 더 많아진 그 모습 보면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서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는 더 충성스러운 더 열성적인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책망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책망받는 모습이 아주 못돼 먹은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세벨이란 여자입니다. 선지자, 그것도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 아주 못돼 먹은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인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음행하게 했다. 그것은 곧 세상과 바람피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바람피게 했다는 건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세상과 바람피웠다는 것은 주님을 뒷전으로 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내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이세벨의 여자, 그러니까 여선지자가 그렇게 신자를 깨워서 타락해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우상 제사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고 먹는 것이 옛날 유교 사상의 풍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함께 그 우상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게 했다. 이것을 볼 때에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놀아났다는 겁니다. 세상 것과 우리가 같이 놀아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해. 교회 안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야, 오늘 날씨도 이렇게 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누리면서 돌아오자 하는 이런 아주 못돼 먹은 이세벨 같은 여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혹 그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청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성도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우리 멋진 카페 가서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하면서 어떻습니까? 오후 예배도 아주 드리지 못하도록 세상 것과 바람피게 하는, 음행하는 그런 조짐을 하는 그런 그 못돼 먹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그런 못돼 먹은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는데 이 이세벨의 여자를 바라보면 구약의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에 또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하고 타락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세벨이나 신약의 이세벨이나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혹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혹하면서 예배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과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유혹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넘어가서 그렇게 놀아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음행하고 우상의 제사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독생하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과 바람 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세상 것과 바람 피우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뭔가 잘못된 신앙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때 하박국서 3장 17,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 소출이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자라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 가지 기쁨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냐 아니면 세상 소출이 많아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세상의 소출이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큰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은 헛되고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자리한다면 하박국서의 말씀대로 소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 볼 때, 이 말씀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과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으로 인한 기쁨을 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냐 세상 것으로 기뻐할 것이냐 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유혹해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되먹은 이세벨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로부터 풍성한 인한 그 기쁨, 우리 믿음의 것들은 과연 어느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기쁨보다는, 세상 즐거움과 누림, 쾌락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곡식의 풍성함이 더 큰 기쁨이라면 이들은 곡식의 풍성함과 소출이 가득한 기쁨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더 크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펴졌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 주님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선을 넘어갔을 때 그 인생은 진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의 모습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의존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뭔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요.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그 목적의식과 기대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확실히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세상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온다면 그것은 헛된 발걸음이다
걸 꼭 명심하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되지,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나와봤자 우리 청길영 목사의 입술에 나온 그 말씀이 내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지 도움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느 누구든지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리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신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지느냐,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 물질보다 더 못한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주님 앞에, 우리 눈앞에 돈을 갖다 주면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그 가치 기준을 따지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가치 기준을 물질로 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큰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전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물질이 더 가치 있게 보인다면 그 인생은 물질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나왔지만 시편 144편 말씀 보니까 12, 13, 14, 15절 그 말씀 속에서 12절에 보면 아들들이 장성해서 건강하게 자란 그 모습 보게 되고 딸들이 자라서 아름답게 다듬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에게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이 있어져 이르느냐, 그 144편 1, 2절 속에서 보니까 5가지나 나옵니다. 그 5가지를 갖추었을 때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상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그런 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나려주신다. 곡식이 풍성해지고 가축이 더욱더 많아지고 천천만만으로 그 가축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수소들이, 그러니까 살찐 소들이 엄청나게 무게가 나가고, 무게가 나갈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믿음의 고백. 그래서 144편 1, 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또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방패막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의존하는 그런 자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떤 분으로 내 중심의 자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스가랴서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 휘파람 한번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휘파람 잘 부시죠? 시작. 네, 잘 불고 있습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휘파람 부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났을 때 휘파람 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모았다는 겁니다. 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한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면 시편 기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4절 시편 4편 7절이죠. 거기서 보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하박국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17, 18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그러면 스가랴서에서도
여기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 물질이 내 앞에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연연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유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에게 소유당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어느 누구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구나,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느껴졌을 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과 내 몸과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과 헌금,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드려지면 우리 것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드려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갖고 드려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에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이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 그런데 아유, 이 시간 너무 아까워, 오늘 시간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하면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드려지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이건 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소유의식을 새롭게 주인의식을 갖자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드려지는 그 심령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소유된, 하나님 백성으로 소유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한결같이 이거 후자일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사는 그러한 자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만큼만은, 아니 모든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많은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우린 그러한 삶은, 우리 그러한 신앙은 갖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세상 복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보장? 천국에 대한 확고함과 보장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가치가 희미하고 불확실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 뭔가 확실하고 눈에 띄게 뚜렷하게 보이는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냐고 즐거워하지 않냐고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잘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번창하고 뭐 막힘없이 형통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진짜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인가를 그 의식이 바로 서 있어야 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에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세상 것으로 기준이 되어서 세상 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형통하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백성된 소유된 백성으로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있어야 할 내 마음의 중심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살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세상사 살다 보니까 우리 미래우스들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세상 것에 더 많은 그 치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이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통해 더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심령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말자. 아시겠습니까? 터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본색을 드러내자. 교회 나오면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깨놓고 살아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리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서 잘못된 것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하고 제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 5인방 이야기를 한데, 5인방이 진짜 잘할 때 어떤지 압니까? 제가 매를 대었습니다. 매를 대고 벌칙을 가하고 벌금을 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보니까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잘못한 거 보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망을 가합니다. 책망을 가하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의 근거로 해내서 신방 예배 드릴 때 그냥 아주 강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살 길이고 불순종하게 되면 알아서 사는 길인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맨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자기 신앙 기준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해. 내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의식을 갖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불평불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두 다가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너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진짜 잘 나갈 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언제 너를 또 한번 훅 풀어버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끼어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네가 너 손질로 생각하느냐? 자빠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한번 흔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흔들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워온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다 빼앗겨보세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시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복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 보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로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불확실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제는
내가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귀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까지 맞춰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다들 아셨죠?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다 팔아서 이 소유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는 겁니다. 이 밭을 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이 무슨 교훈을 주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13장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하였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흔히 이 말씀을 설교하기를 뭐로 하느냐? 우리는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 것 다 팔아서 천국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못 사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세상 내 재산이 많이 있어서 세상 것은 얼마든지 내가 팔아서 그것을 살 수가 있어. 보물이든 보화든 뭐든지 살 수가 있어. 내 것을 팔아서. 그런데 천국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천국은 재산, 돈, 명예, 건세 이런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보다 내 소유를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의 가치보다는 뭐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천국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다 보니까 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려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미친 짓이지. 그래서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고 또 그것을 목격했다고 해도 보화를 보화로 보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내 천국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소용없이 여겨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없는,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그 가치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저 어린아이 샤로나, 저 어린아이에게 보화를 갖다 주면 보화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가치를 몰라. 이제 자라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조금 깨달을 때 되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지만은,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에게 보화를 줘봤자 그 보화가 그 가치의 기중성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바로 그런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보니까 보화를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뼈저리게 느껴야 돼.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의 맛을 다 봤습니다. 지옥의 맛도 다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플 때 아파 죽겠다 했지 않습니까? 아파 죽겠다 했을 때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은 내가 치료받고 약을 먹고 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토록입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의 맛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었습니다. 천국의 기쁨 우리 믿음의 모습들 또한 누려봤습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배꼽 잡으면서 웃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그냥 눈물 나면서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냥 웃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천국이 따로 없다 했을 때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천국의 기쁨, 이것을 안 자만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자. 그래서 제가 시간 때마다 무슨 목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느냐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느냐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갖고 나오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지옥은 영원토록 주어질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정말 이 부활을 부활로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파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그 부활 때문에 다 파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뭘 팔았습니까? 예수님 뭘 파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세상에는 그 부활을 발견한 자, 천국을 발견한 자는 이 천국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팔았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을 부활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부활가 뭐냐면 우리 것들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을 부활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순교하신 분들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그 일제치하 압박 피해를 받으면서 모판 걷는 그것을 바라볼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판 위에 그 모판이 뭔지 아시죠? 판잣대기 위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발에 못이 박혀서 어떻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 천국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다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닌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사람만이 이 보화를 볼 수가 있다. 그 보화가 뭐겠습니까? 천국인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지고 부하가, 그러니까 천국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이 소유를 다 팔아서도 이제 내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천국과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해서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우리는 그만큼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천국 못 가겠네? 예, 못 갑니다. 터놓고 이야기는 못 갑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 나에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다, 예수야 너 십자가 져야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이 왜 죽기까지 순종을 했느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선조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순교를 당하신 이유는 뭐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것을 보고 나서 보니까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에게도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요.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나 안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왜? 세상의 것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다 보니까 천국이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이다 보니까 세상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다 보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먼 눈에는 먼 밖에 안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눈에 돈보다, 세상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천국이 더 가치가 보이면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 것에 연연해서 세상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며 화를 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리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13장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는 줄 아냐? 그만큼 천국이 너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 말인 겁니다. 이 천국이 우리 믿음의 것들 살면서 아이고 죽어봐야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에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써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12, 13장, 14장, 15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의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도 좋을 만큼 가치 있고 귀하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그만큼 천국에 자기 소유를 다 버려도 천국 그만큼 귀하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다닐 때마다 이 천국의 기쁨은 나는 이제 이 세상 이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 교회에 다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정말 우리가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도 좋을 만큼 아주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